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해외에서, 지방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들도 동일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설명절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설명절 내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에 오르간 반주자가 낙상해가지고 허리와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낙상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과 모레 눈이 많은 지역에는 15cm 정도 내린다고 하니까 움직이는데 항상 조심조심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 통증이 오는데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보니까 정상인데 맥박이 150에서 160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에 부정맥에 의한 돌발 정세였다. 참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데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그저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독감에 걸렸는데 이 독감이 그만 폐렴으로 연계가 되어져 폐렴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행히 그분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부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럼 밤새 안녕이냐? 정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오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 못 볼 건데 살아 계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 초태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곡소리가 일어났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결이 뭔가 봤더니만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만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넘어갔더라. 그래서 살아났더라. 이 사건은 이 죽음의 재앙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원함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명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 설명절 추석명절처럼 그렇게 민족적인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다 같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해라. 그럼 어떻게 기념하느냐? 새해 첫 달 첫날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4월 3월에 있습니다. 2025년 6월절은 4월 12일부터 20일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력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따로 있죠. 음력으로 1월 1일이 따로 있죠. 우리는 달의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력을 지키기도 하고 음력을 지키기도 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달력 바꿔라. 무슨 달력으로? 유대 사람들의 달력으로 바꿔라. 그럼 언제를 새해로 시작합니까? 6월절을 새해로 시작해라. 그래서 유대력으로 6월절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설 명절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6월절이다. 달력이 바뀐다는 건요,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가치관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달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렇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억하는 것,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올해를 서기 2025년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잘합니다마는 서기가 뭐예요? 서기, 서력 기원의 준말입니다. 서력, 서양 달력에서 기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라고 하는 말은 서양 달력에서 기초해가지고 헤아리는 연수를 이야기하는데, 서양 달력은 그럼 뭘 기준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이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을 기준 삼아 가지고 연도를 헤아리는 것을 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양 달력은 예수님이 기준점이에요. 서기 2025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2025년째 되는 해다 하는 말입니다. 6월절 마찬가지죠.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달력이 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밖에 없는데 민족이 살아나더라, 죽음이 비껴나더라. 이 놀라운 경험이 6월절이라면 오늘 우리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삶의 기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양력 중심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간혹 어르신네들은 음력 중심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단군 섬기는 사람들은 단기를 중심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력이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을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군사회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판매합니다.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겠다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나눠주시고 정 많으면 길 가던 사람한테도 나눠주시고 참기름은 참깨를 짤 때 나오는 거죠. 들기름은 들깨 짤 때 나오는 거죠. 요 기름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밥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너무 많으면 커피에도 넣어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꼭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서 유월절에 피가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경을 꼭 짜면 피가 나온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였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딱 유일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의 살아난 비결은 피더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은 죽음에서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 없을까요? 악한 놈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되어지면 남녀가 기준이 아니에요. 선악이 기준이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 생사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없느냐. 그게 기준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길이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에 다 죽었지만은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지만은 그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이 드리워진 라합의 집에 거주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윤리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구원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은 뭘까요? 성찬식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생명이, 그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설 명절이죠. 내일이면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번 설 휴가가 얼마나 긴지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0일만 임시 공휴일로 삼으면은 휴가 기간이 10일이 되어집니다. 자, 설이 뭔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 가는 걸까요? 설이 뭔가? 어머니 아버지는 저 시골에 놔두고 우리끼리 몰래 해외 여행 가는 걸까요? 설이 뭘까요? 설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그 가족들의 정다움과 가족들의 따뜻함과 가족들의 온기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간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족들 다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설에 모여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참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가치관이 좀 달라져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조금 머리가 큰 자녀들은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얘야, 이번 설에는 좀 내려오렴. 그거 싫어해요. 부모님도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자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나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것도 싫어해요. 도대체 설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까? 이번에 국토교통부 결과에 따라 보니까 설을 맞아서 움직이는 이동 인구가 3,484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공항은 더합니다. 공항에 해외로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214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전에는 해외로 가면 3시간 전에 가면 충분했는데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5시간도 모자라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런 게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만 못 살지요. 다들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만 여기 예배드리지 잘 사는 사람은 전부 해외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서너 가정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어디에 가 있습니다, 해외 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라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예배 드릴 건데. 중국은 더합니다. 춘절의 이동 인구가 90억 명이랍니다. 야, 참 상상을 초월하죠. 귀성 행렬이 뭔데? 왜 고향을 찾습니까? 왜 부모님을 찾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부모님 중심으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식사를 합니다. 요 6월절 식사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마치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순서 비슷하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 독특한 식사, 요때만 하는 식사 가운데 하나가 이 양을 불에 구워 가지고 고기를 내어 놓은 것, 맞자라고 해가지고 무교병을 저 중간에 요 다윗의 별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요 맞자라고 해가지고 무교병을 저기다 놔둡니다. 마로르라고 해가지고 쓴나물, 요 쓴나물들이에요. 지금은 상추도 보입니다만은 쓴나물이고, 하로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찍어 먹는 양념장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달걀이에요. 요거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만들어진 습성이라 가지고 그때 이후에 이 달걀, 삶은 달걀을 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요걸 먹으면서 가장 어른되어지는 그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거 먹는지 아니? 그 옛날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려주셨어. 그것 때문에 이거 먹는 거야 하고 그 자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교훈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 때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전수의 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서신서에 들어가면은 구약시대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6월절의 어린 양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옛날 유월절 의미는 반쪽짜리 의미예요. 그 온전한 성취는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앞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 글귀가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성찬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성찬식은 그 옛날 유월절의 완성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신비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여러분 꼭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달력은 바뀌었는가? 내 가치관은, 삶의 기준은 바뀌었는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여전히 태양력 중심으로, 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내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장소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떡을 받으실 때에 그런 질문을 해보시고, 잔을 받으실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전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월절이 갖고 있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요, 악한 자요, 부도덕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은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때에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달력이 바뀌어졌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되게 하시며, 성찬 예식에 참여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